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1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었던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장소와 대상과 또한 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또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는 공동체, 즉 공동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적을 계속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이제는 만민을 향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를 민족과 나라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1번이구나. 이것이 내 삶에 가장 먼저 행해져야만 하는구나.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때로는 잠을 잘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그런 쫓기는 그러한 내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깨달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데에 좀 더 오늘 하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는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서 만민들이라고 했을 때에 특정 대상을 지칭하며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영혼, 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땅의 모든 영혼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형상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왈가불가 논할 가치조차 없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의 8절의 서두부터 만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나는 이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믿음의 당당한 선포를 올려드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복을 빌며 찬양하며 혹은 무릎을 꿇며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만방의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하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당시의 민족들과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상을 주인 삼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송축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며라고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즉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무릎 꿇을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안아주실 것이고 보듬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따스한 손으로 분명히 무릎 꿇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다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구나는 이 귀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의무, 사명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씀 서두에 이미 제가 이런 표현 드렸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내 삶의 1번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짧은 이 고백의 말씀을 단 10초, 30초이든 이 고백의 말씀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올려드리시며 주님을 송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구절의 말씀에서 영혼은 보통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살려두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의 구절은요,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시고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스라엘에 택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 가운데 그들을 두실 것이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주님은 살려주시고 그들을 택한 백성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9절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흔들림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의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굳건하게 인도해 주심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심각한 위기에 우리 인생이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를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지속할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지속하는 순간순간마다 악한 존재, 그 사탄마귀의 그런 악한 장난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순간적인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악한 세력 앞에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이 순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완전히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패배를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 승리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분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까? 오늘 주신 이 귀한 두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온종일 새기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패배의 순간에도 절대로 그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